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동안 몸도 마음도 편하게 쉬면서 다시금 에너지를 회복하실 텐데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회복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서 주의 뜻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시죠.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손자를 기여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도 뽑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는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관계는 뒤틀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그 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관계 안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선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관계 설정을 잘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막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 개체로 대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줄곧 받다 보니 감사한 마음보다 당연하게 느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들까지 주셨던 그 큰 사랑을 경험했지만 간혹 허락된 하나님의 침묵과 징계가 낯설고 좀 불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고 대들기도 하면서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버려요. 선을 넘는 모습이 발생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최초 관계 설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이고 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선은 뭐예요? 감사와 경외예요.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갖고 경외심으로 모장하여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인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선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선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욥이 전에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듣고 엘리후가 잘 기억했다가 욥이 했던 말 중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10장에서 이미 한 말인데 엘리후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찝어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니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말해요. 너 의롭지 않아, 의롭지 못해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후는 욥을 의롭지 않다라고 평가할까요? 그 이유는요, 욥이 시험 받기 전까지는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받는 순간 하나님께 도전하였고 그 도전함이 불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후는 이것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욥 당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과 당신을 너무나 동등하게 보고 있는 것, 그 시선이 문제다라고 욥의 마음을, 욥의 시선을 꼬집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12절 말씀에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경륜과 경험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내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나를 날마다 감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말해요. 하나님이 왜? 크신 하나님이 너를 감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감시해서 얻는 유익이 뭔데? 오해하지 마. 너의 발에 하나님이 착오를 채운다 해서 하나님이 득될 게 없어. 하나님께서 너의 말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장도 없어 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왜 욥 너는 하나님을 작고 옹졸하게 만들어? 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사실 엘리후의 논리는 욥이 친구에게 했던 말과 같은 논리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욥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해도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고 악을 행해도 더 형통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이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욥이 친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지금 그 논리로 이제 엘리후가 욥을 꼬집으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욥은 지금 자기 문제에 빠져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신앙인들이 흔히 보이는 자기 모습인데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은 객관적으로 잘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타인의 상황을 훈수 잘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우실 것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을 것이다 라고 훈수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문제를 당하면은요, 그 내 문제에 다급해져서 해답을 못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심을 주장하지만 정작 나에게 대해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자기 모습이 신앙인에게 자주 발견되는데, 그 모습을 엘리후가 욥 너에게 지금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가 욥의 시선, 관계 설정의 오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갖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입장에서만 주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볼 때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엘리후처럼 믿음이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먼 발치에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개입하지 않더라도 인생 가운데 긴 터널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자유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럼에도 살아계시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그 믿음, 그 마음 변치 않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나 한결같게 소망합니다. 상황 따라서 변하거나 상황 따라서 작아지거나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일절 없게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묵묵히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크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바른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